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에서 지혜를 찾고 말씀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 이야기하면 이제 원죄와 선악과 이야기죠. 근데 이 원죄 얘기하면 선악과 이야기하면 이제 억울한 감이 있어요. 이유는 나는 분명 선악과를 안 먹은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만진 적도 없고 그런데 나의 몇 대 조상인지도 모르는 나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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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인 아담 할아버지가 드신 거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그러니 좀 억울한 감이 있죠. 차라리 내가 먹어버리고 내가 따서 먹고 나에게 그 죄가 있다고 하면 덜 억울한데 나의 몇 대 조상인지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그것이 DNA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사건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죄의 원뿌리, 최초의 죄, 그러니까 그 죄의 근원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의 여러분의 본질은 뭔 것 같습니까? 본질이 아담이 먹은 열매가 우리의 DNA를 타고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전달해지는 그런 죄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런 게 원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죄가 뭔지에 대한 그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근원을 보면은 그러니까 죄라는 게 있고 이제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죄를 한자로 치면 범하면 이제 그게 범죄가 되잖아요. 이 차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이거 죄입니까? 막 눈이 깜빡깜빡 하는 그 귀여운 토끼를 사자가 그 무서운 앞발로 찢어서 먹었습니다.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자는 육식하게끔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동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만 살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원죄 속에 드러난 인간의 죄가 뭐죠?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너 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하나님 말씀이 뭐죠? 먹지 마인 거예요. 근데 원죄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 뭐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먹지 마라고 하는데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원죄 속에서 드러난 겁니다. 앞서 말했잖아요. 동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 속에서 드러난 게 하나님 먹지 마 해도 기어이 먹어요.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속에서 드러난 사건은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다. 존재의 선언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그러니까 원죄에서 이 죄의 최초의 원형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죠?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을 어기는 것, 벗어나는 것, 떠나가는 것. 이게 이제 죄인 거예요. 아니 뭐 세상에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안 어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좀 어겼다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게 이제 죄의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에게서 어떤 괴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처음에는 저 사람도 가진 게 부럽네. 나도 갖고 싶네. 그 부러움이라는 게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탐심에 대한 죄를 지었네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되죠? 부러우니까 에이, 가져가는 겁니다. 훔치는 겁니다. 너 훔쳤어? 제가 안 훔쳤는데요. 제가 안 가져갔는데요. 너 먹었어? 제가 안 먹었는데요. 거짓말합니다. 뻔뻔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폭력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폭력이 살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원형은 뭐죠? 탐내지 말라고 했던 것을 탐냄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자라서 어떤 괴물이 우리 안에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면에서 보는 그런 흉악한 범죄, 나랑은 상관없다. 근데 그도 그 죄의 원형을 들어가면 원죄, 하나님 말씀을 어김. 근데 그 어김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 성질, 죄는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괴물로 자라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인류의 죄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이라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래서 그게 자라서 온 세상을 덮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쫓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작은 하나의 순종, 그 순종이 자라서 이 세상을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란 존재로서, 또 영생이란 존재로서, 또 누군가의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작게 보면 안 되듯 오늘 한날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이 작은 순종을 또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아납니다. 살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죄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기는 것,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작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크게 보는 그런
그러한 시선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